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반면교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면교사란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분의 저런 말과 행동을 배우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삼는 게 반면교사를 삼는다라는 거고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성장에 유익이 되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작 자신도 얼마 못 가서 자신이 욕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와는 달리 정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면교사란 본받을 만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의 그릇된 모습,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저분을 본받아야지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정면교사의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반면교사는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깨닫는 거고요. 정면교사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몇 가지를 좀 나눌 텐데요. 특별히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서 1절 말씀 앞에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헬라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9장 전체의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 그가 여러 가지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리 포기를 통해서 성도들의 정면교사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한 이유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다가가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같이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께 돌아오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 10장에 들어오면서 고린도 성도 여러분 좀 꼭 알고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성도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특별한 경험이 특별한 믿음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 족속입니다. 고린도 성도는요 이방인들이에요. 자신의 민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셨고 또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분과 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뒤에서는 따라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간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막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니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낮은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니 구름 기둥으로 태양볕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과 은혜, 그뿐입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모든 사건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세대여서 지금 말씀드린 기적과 은혜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평생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주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평생에 걸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대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한 경험이
특별한 믿음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평생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올해 2022년도에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저도 내년에 수험생 자녀를 두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 남편이 2022년도 올해 승진 대상인데 이번에 꼭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헌금생활 잘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이번에 큰 사업 계약건이 하나 있는데 요거만 성사시켜 주신다면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혼기가 훌쩍 지났는데 이번에 우리 자녀만 결혼만 시켜주신다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왜 붙죠? 그 조건들이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자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들이 있죠. 내 아이의 실력이 좀 부족한데 특별한 은혜로 그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승진의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그 정도 실력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승진이 되는 거예요. 계약건이 말도 안 되게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공로와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원래 똑똑했어요. 원래 우리 남편이 제 말 잘 들으니까 승진한 거 아니에요?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 하던 대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원할 때 찾고 필요가 응답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탓할 수 있습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 특별한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우리가 자꾸 기적을 구하고 놀라운 한방, 일명 대박나게 해주시면 이걸 꿈꾸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거나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라기는요, 만약 뭐뭐 하게 해주신다면의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번째는요, 본보기뿐 아니라 그 본보기를 보고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만 추구하는 인생 살면 안 되는구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데요. 반면 교사로 삼는 동시에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악을 따르고 좋아하고 즐겨했습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요 실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1절 말씀은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거든요.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겠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우리 눈에 보여달라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부어서 우상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뛰어놉니다. 음행을 하다가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음행하는 일을 동시에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반면교사를 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가 어떨지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알고도 하는 겁니다. 반면교사로 삼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더 악을 향해 치닫는 자녀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11절 말씀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계속 고집부리고 자기 확신에 찬 나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셔요. 좀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주여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안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셨다가 신앙이 미지근해지거나 저 멀리 떠나 계신 분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부모님, 남편, 아내 가운데 믿음이 식어진 분이 있습니까?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리 보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시험이라도 반드시 피할 길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 문만,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셔요.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생사를 오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몇몇 분들이 아주 큰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우리 자신이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일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서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할 만큼 낙심천만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능히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권면은 여러분뿐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우리 안에는요, 아마 이런 분이 계셔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달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육신의 건강함을 소유한 분이 있어요.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하루하루 성실히 살다 보니 남들이 감히 올라가지 못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도 계셔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나의 마음의 보증수표가 되고 믿을 만한 구석이 되어서 어지간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요, 다 날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두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요, 조금 남들보다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과거의 영광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정면 교사의 본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반면 교사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구나. 오늘을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넌 크리스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데요. 당신이 지금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내 지내보니 당신이 예수 믿어서 가는 천국? 거기에 당신이 있다? 근데 나보고 예수 믿고 거기 가라고? 당신이랑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하는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난 당신 없는 지옥을 택하겠어. 반면 교사의 모습 보여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아하니 믿을 만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반면 교사의 모습이에요. 정면 교사는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정면 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 절대 대부분의 시간은요, 우리 각자가 처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요. 영생교회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함께하는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이 말하기를 우리 집사님을 보니, 권사님을 만나니, 장로님을 뵈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주님 믿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도전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